오늘 이 본문 말씀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을까요? 자기들이 할 만하면 했을까요? 안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계산이 딱 나온 겁니다. 자기들 안에서 그 전쟁을 수행할 인물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자꾸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였습니다. 돕당에 있는, 요즘 얘기로 할 것 같으면 조폭 두목이죠. 순 깡패 건달들 다 모아놓은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입다가 왜 오셨습니까? 당신 우리 암몬족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좀 해달라. 그때 입다가 뭐라 그랬죠? 아니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나를 찾습니까? 그랬잖아요. 왜 쫓겨났습니까? 길르앗의 서출이다. 서자란 말이에요. 서자. 그러니까 도무지 네가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차별받고 그리고는 정말 소외당하면서 온갖 서름을 당하면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 것이 돕당이었고, 그러다가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끝내는 길르앗 장로들이 자꾸 찾았던 인물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그러면 정말 나를 장관으로 우두머리로 삼겠냐? 다짐을 받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 나섰어요. 근데 오늘 이 전쟁의 장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사신을 보냈죠. 사신을 보내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 왜 내 땅을 너희들이 침공했어? 그리고 입 싹 닫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 땅이라니 우리 땅이잖아. 암몬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역사적인 근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땅은 우리 땅인 게 확실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입다가 바로 딱 내가 머리가 된 거야? 그러면 전부 다 소집해라. 군사 소집 다 해서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이런 게 있죠. 시간을 보는 거죠. 사신을 보내고 오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벌면서 뭘 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자체적인 군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나가서 싸웠다. 설령 이겼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희생당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누구 아빠가 죽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평화 협상을 맺자는 거예요. 평화적인 제스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싸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야 라고 하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월남전쟁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 우기에 막 비는 억수같이 내리죠. 근데 그 정글에서 말이죠. 부비 트랩 같은 거, 베트공들이 얼마나 많이 그걸 설치해놨는지 몰라요. 뻥뻥 터지죠. 그러면서 막 자기 그 전우가 형에도 알아볼 수 없도록 막 철모는 저 하늘 위로 오르고 팔다리가 다 찢겨져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미군 병사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본국에서는 계속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히피부터 시작을 해서 온 캠퍼스가 베트남 전쟁을 다 반대하고 나섰어요. 여론이 그 가운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 카메라 갖다 들이대고 그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하나의 필터도 없이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죽는구나, 내 손자 죽는구나 이러면서 저 나쁜 아무개 그래서 안에서 시끄럽지요. 지금 전장에서는 그렇게 비참하죠. 그래서 그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달이 이렇게 떠오르면 내가 왜 여기서 개죽음을 해야 되지?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 줄줄줄 흘리고 시레이션 까먹으면서 내가 왜 여기서 개죽음을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군의 통계에 의하면 M1 소총의 총알 적게는 10,000발로부터 많게는 10만 발에 이르기까지 10만 발당 베트콩 1명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만 발을 쏴서 베트콩 한 명을 사살할 정도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더하죠. 아프가니스탄은 25만 발당 탈레반 하나 잡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2만 5천 발당 한 명, 10만 발당 한 명 이런 통계치가 왔다 갔다 하지만 무수한 총알을 쐈는데 그 총이 없어요? 어떻게 됐든 영혼 없이 날아간 거죠. 영혼 없이 날아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의가 없다는 거예요. 전의가. 그래서 보구엔 지압이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폭탄 떨어뜨리고 할 때 우리는 구찌 땅굴 밑을 헤맸다. 250km나 팠다. 높이는 겨우 해봐야 1m 50. 저도 거기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들어가니까 제가 장신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비는 80cm밖에 되지 않는 그 구치터널 250km를 두더지 자치 다니면서 우리는 우리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난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하면 다 될 것 같죠. 조건과 환경이 우세하면 다 이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구앱 지압 장군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미군의 전쟁 의지를 꺾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론전도 해야 되고 외교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였죠. 빅터 프랭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자기가 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유, why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조건에 있어도 그걸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고통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고통 그 자체로 죽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의미를 찾아내면 끝내는 고통을 겪어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름질 치는 것이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단순하게 전쟁을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길르앗 장로들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입다한테까지 와서 그렇게 구걸을 해댔지만 저거는 저 전쟁만 이기면 된다, 전투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서 암몬 자손 왕에게 외교전을 펼치고 그리고 논리전을 펼쳤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정거를 대고 그리고 인식의 전환을 노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입다는 전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 저쪽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자신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는 누구에게도 전해진다? 우리 쪽에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향 스피커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쪽은 누구예요? 우리 쪽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 너 왜 사냐? 라고 물어보면 나 이것 때문에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그건 의무죠. 의무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도 책임이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다 적나라하게 다 벗겨지고 그리고 당신 뭐 때문에 살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야? 왜 이거를 해?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지독하게 공부를 안 했어. 왜냐하면 그 위에 언니 오빠가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전혀 신경 안 써줬어요. 날이면 날마다 재밌게 놀았어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설레었어. 왜 가슴이 설레냐면 학교 가는 것 때문에. 학교 가서 뭐가 그렇게 가슴이 설렜어? 친구들하고 놀 생각 때문에 가슴이 설렜어. 어떻게 하면 오늘은 더 재밌게 놀까? 이걸 늘 생각하고
늘 그거를 했던 아이예요. 저녁이 돼도 이 놀이는 끝날 줄을 몰랐어요.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출장이라도 가시면 집에 있는 모든 요리 도구를 다 꺼내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해서 다 태워 먹고 혼나고 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쫓겨가지고 그 상도동 거리를 다 도망치면서 그러면서 하체 근육을 기르고 그리고 주력을 늘려냈어요. 그래서 마침내 국대가 돼가지고 소년체전에 나가서 예선 탈락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학교를 대충 해서 갔는데 유아교육과를 가게 됐어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에 갔는데 그때부터 세상의 쓴맛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르네. 지금까지 해맑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네. 다 똑같은 교사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뭔가가 이게 다르네. 세상이 보는 잣대가 다르네.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6시 반 종로의 영화관을 끊고 밤 12시까지 1시까지 아르바이트 뛰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말 탁월하게 그렇게 공부했어요. 아무도 옆에서 공부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누가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거들떠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부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니까 그때부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말리지 못했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어떻게 해도 초콜릿 하나를 버티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을 제가 잘 안다니까요. 왜냐하니까 제 집사람이니까. 지긋지긋하게 공부 안 하다가 끈질기게 공부하는 사람이 된 거. 이유를 아니까 된 거예요. 이유를 아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다. 세상이 나를 깔보지 못하게 하겠다. 세상이 그어주는 그대로 나는 동조하면서 거기에 굴복하면서 살지 않겠다. 그게 공부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입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거죠.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까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가 우리가 에돔 왕에게 그리고 모압 왕에게 다들 얘기를 하고 이래도 당신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았다. 오히려 모압 왕은 우리를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는 그들을 꺾어내고 정당하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다. 발락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300년 동안 이미 당신들 땅이 아니지 않느냐, 암몬 족속을 보고 이 땅을 우리는 이미 차지하고 있었고 당신들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한 번도 논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입다가 하는 얘기가 이거죠. 그런 땅인데 우리를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 속에서 지금 입다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저 암몬 족속에게 이 땅을 아끼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것도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를 말하려고 하면요, 왜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는 것보다 왜가 안 될 때가 무슨 일이 생길 건가, 이거를 잘 보는 게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 중학교 때 내가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답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약에 예수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는 줄 압니까? 지옥. 그리고 나를 사랑하던 모든 관계로부터 내가 다 떨어지는 거. 철저한 소외.
예. 나의 모든 관계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들을 내가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죽으면 지옥이고 살아서는 소외되는 거구나. 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떠날 수 없구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구나. 그거를 그때 비로소 철저하게 제가 자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하지 않아도 그거 오징어 게임 안 봐도요. 크게 대화는 조금 뭐겠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끼어들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는 그냥 오지 않아요. 반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왜가 있어요. 왜가 오는 길목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는 말이 꼭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23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왕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2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전부 무엇과 연결되죠?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건 뭐죠? 영원한 것.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거 좋은 걸 하고 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대의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그때뿐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영원히 무효한 것이다. 내가 지금 작은 헌금, 내가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1리터의 등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런데 그 1리터 1,000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다.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삐쭉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는 바 된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나의 양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그 모든 에너지원이 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존재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거기에 딱 예수님은 결부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신을 해요. 심지어는 참 체면 떨어지게 제자가 스승을 팔기까지 하고 거기 팔림을 당하는 그런 스승이 되고 군중들은 호산나 하다가 저놈 죽여라 그러고 빌라도는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 손 씻으면서 그렇게 연극을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사악하게 예수님을 음모에 몰아넣어서 중상모략해서 죽이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쭉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왜 남이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까? 남이 나를 안 알아줘서 왜 그게 나한테 분통이 터지나요? 내가 해야 될 Y가 없으니까.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거 이런 거 저런 걸 가지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쭉 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서 갔습니까? 알아줘서. 누군가가 예수님 잘한다 그러고 뒤에서 박수 쳐줘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그것이 비록 죽음의 자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에 딱 예수님은 거기에 모든 것들을 초점을 두셨어요. 그게 죽음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결부가 되면 그러면 다 이기는 거구나.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면, 그러면 그 길을 걷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 분명한 왜, 내가 왜 이 길을 가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기도하나, 내가 왜 헌금하나, 내가 왜 봉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분명할 때, 그것이 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는 안일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 그렇죠?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그것으로 만족한 삶.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아, 정말 힘들다, 어렵다, 그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빅터 프랭클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여인이 저녁 식사 후에 짧은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그 수용소 한쪽 편에 고즈넉히 앉아가지고 나무를 바라보고 새들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계속 예의주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이 힘든 상황 속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부르조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 생의 한 조각 한 조각 1분 1초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난 지금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왜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있는 이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을 프랙티스하라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내가 이것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 사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왜를 찾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가